우린 지난주 이기는 자 첫 번째 시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이 넉넉한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 생각하지 말고 승리를 생각하자. 예수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서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달려가자. 거룩과 순종으로 무장하고 야곱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구하여 가면 주님이 우리 곁으로 와주심으로 우리가 담배에 타주심으로 돌파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기는 자로 산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만 들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만이 이기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과 치유 능력이 나타난 그 사람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질병에는 있지만 아직도 재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뭔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들이 바로 이기는 사람이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한 대로 하나님 은혜로 돌파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이기는 복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여정 중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말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 이긴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가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 이긴 사람이다.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도 이긴 사람이지만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도 이긴 사람이지만 질병이 치유되지 못하고 아직 질병 가운데 있지만 질병이 더 이상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아멘. 그래서 나는 그 상태를 오버컴한 사람, 극복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긴 사람이다.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겠는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공고라는 것은 공고한 처지, 감옥에 갇혀서 행동이 제한된 상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그 공고가 감옥에 갇힌 것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공고한 가정 속에서도 그 감옥 안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이긴 자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덮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직장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 또 다른 재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예수 안에서 처리해낸 사람. 아멘.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기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35절에 보니까 그들은 환난을 당해 고통이나 고난을 당합니다. 공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밖에 종교적 이유로 핍박을 당합니다. 심지어 예수 잘 믿는 그들인데 기근까지 있습니다. 굶주림까지 있습니다. 굶주림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적신이라는 것은 옷을 발가벗은 상태라서 옷조차 해결되지 않는, 입을 옷조차 없는 벌거벗은 상태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이 좀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돼야지 기뻐할 수 있고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춤출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좀 더 가야 돼. 조금 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장성 분량까지 자라야 돼. 내가 지금 적신 상태이지만, 내가 기근 상태이지만, 내가 문제 상태이지만, 심지어 내가 공고한 상태이지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송축할 수 있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그 이김의 역사를 날마다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는 것은 어느 날 먼 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승리는 오늘 하는 것이다. 아멘.
내 환경이 어찌하든 내 여건이 어찌하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춤추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주신 평강을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긴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뭐라고? 위험을 당할 때 이들은 죽을 뻔한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 칼이 있대요. 칼은 뭐예요? 칼로 목베임을 당할 순교의 위기까지 온 사람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이야기하죠. 우리는 보통 순교 당하거나 또 어떤 사고로 이렇게 그들이 천국 가면은, 물론 우리는 이 땅의 감정으로는 좀 애석하고 또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이 누구 품에 안기죠?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품에 안기죠. 아멘.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칼로 목베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순교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칼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했다면 이제 순교의 잔으로 내 피 한 방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된다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기뻐 춤추며 순교의 칼을 맞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봅시다. 환난을 당합니다. 공고를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기근도 있습니다. 적신 옷조차 못 입고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죽을 뻔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위험한 지경이 있고 칼까지 등장합니다. 36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순교 이익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순교가 문제되지 않는 사람. 아멘. 기근이 문제되지 않는 사람. 아멘. 칼도 문제되지 않는 사람. 아멘. 적신도 문제되지 않는 사람. 나는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받고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도 이기는 사람 맞아요.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내 안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다면, 지금 내 안에 예수님 모신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긴 사람이다. 아멘. 나는 그를 이기는 자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 2장 8절 한번 펴보십시오. 계시록 2장 8절을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셔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 예전에 계시록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게 어떤 배경인 줄 알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시는가? 너희들 지금 순교의 위기에 있지, 죽음의 위기에 있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 그러나 죽음 두려워하지 마. 죽음 뒤에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처럼 부활해.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죽음의 지경도 두렵지 않고 예수 부활을 믿고 그 현장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 환난과 궁핍을 난다. 내가 너희들 환난과 궁핍을 해결해 줄게. 주님은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 환난과 궁핍을 난다. 너희들 어렵지. 그런데 너희들 힘들다고 궁핍하다고 벌거벗었다고 굶었다고 말하지. 나 예수가 볼 땐 너희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비록 오늘 아침을 굶었을지라도 나는 예수 때문에 배부른 사람이고, 아멘. 나는 예수 때문에 기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보고 부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보고 배부른 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사단의 해의 그 비방과 핍박도 있대요. 그것도 주님이 아신대요. 그런데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내가 없애줄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장차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할렐루야. 아멘.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고, 순교가 더 이상 순교가 되지 않고, 배고픔이 더 이상 배고픔이 되지 않고, 기근이 더 이상 기근이 되지 않고, 적신이 더 이상 적신이 되지 않는 사람, 너희들이 오히려 할 일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환난을 받지만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는데, 너희들에게 그 환난을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죽음이 왔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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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기는 자, 이기는 사람의 그 의미가 좀 달라져야 돼.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서도 예수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긴 사람이다. 우리 얼마 전에 전했던 그 전영순 집사님 간증에도 들었잖아요. 그분이 뭐 때문에 힘이 들었죠? 자기 시아버지가 어떤 사업을 망해가지고 자기 아파트 하나 사놓은 거, 그걸 갖다가 팔아서 자기 아버지, 친정아버지는 장로님이니까 친정아버지가 오히려 너 그 아파트 있는 거 팔아서 시아버지 도와주라. 참 그 장로님이 참 멋진 분이죠. 그죠? 근데 이 며느리는 팔아서 주기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맛보고 나니까 시아버지 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기쁨으로 할렐루야 아멘, 춤추며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아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긴 사람이고,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기뻐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승리자로 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거, 우리 일상적인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 이 세상 것 때문에,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은 이 세상 것에 관계없이, 이 세상 환경과 관계없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평강이 뭐죠? 어떤 상에 영향받지 않고 샬롬을 누리는 것. 아멘. 희락이 뭐죠? 어떤 상에도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멘. 또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 악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로움을 지켜나가는 것.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기는 자는 우리 세 번째 대지에도 나오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뭐 이겨야지 내가 저까지 오늘 오전에 한 대로 영적 전투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기는 사람은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의로움을 가지며 사는 것, 그들이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롭게 사는 것, 도덕적 의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기는 자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어떤 환경에서나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기는 자의 비밀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조건에서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이기는 자의 비밀이구나.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의 기쁨이, 이 말씀의 평강이, 이 말씀의 의로움이 여러분 삶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 이미 이긴 사람이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암송도 많이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물론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11절에서 뭐라냐면 내가 궁핍하다. 내가 지금 배고프다. 돈이 재정이 부족하다. 그러나 나는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나는 자족하는 그 비밀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직장이 진짜 천국 같다. 이 직장이 너무너무 좋은 복된 직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각 직장마다 문제가 있어요. 각 직장에 다니는 여러분들이 그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뭔가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고 그 문제를 끌고 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없는 직장을 찾아서 또 뛰쳐나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이겨내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오버컴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하는 예화 중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이 교회를 다닐 수 없습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어디로 데려갔다고 그 청년을 공동묘지로 데려갔대. 공동묘지로 데려가서 네가 찾는 아무 문제 없는 곳은 이곳이니,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죠?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모든 직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모든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직장,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사회 없다. 공동묘지에나 있다. 그러므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희락과 기쁨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승리하라.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는 그 비밀을 배웠다. 여러분 이게 뭐죠? 내가 그 직장에 맞추는 것이고 내가 그 교회에 맞추는 것이고 내가 그 환경에 나를 맞춘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능력조차도 누가 주신다? 우리 주님이 주신다. 아멘.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그 능력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아멘. 가난하다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배부르다고 내가 건방지지도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절제하며 평강을 유지하고 기뻐하며 믿음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내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빌립보서는 어디에 썼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썼어요. 감옥에서 바깥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 감옥 안에서 이 환경에 적응하는 비밀을 배웠다. 너희들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그곳에서 적응하고 그 환경을 이기고, 아멘. 내가 준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유지하고 기쁨을 유지하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가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긴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대지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면 세상에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때 누구에게 이겨야 되죠? 세상을 이겨야 된다. 아멘. 세상 간섭과 세상 문화 때문에 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명예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졸졸졸졸졸 따라가다가 결국 세상에 함락당하고 만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세상에 싸워서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말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지라고 내가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아멘. 이 세상에서 이기라고. 아멘.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라고 보냈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을, 세상 문화를,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기할 줄도 알고 강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던질 줄도 아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역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배우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 성경에서는 고상한 용어로 배설물이지만 좀 직설적으로 용어를 써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여기서 배설물을 바로 직역하면 똥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뭘 자기는 배설물처럼, 똥처럼, 오물처럼 여겼는지. 나는 5절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기들이 자존감과 자부심이 큰지 몰라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개종해가지고 편입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나는 정통적으로 이스라엘 뿌리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에 대한 자부심이 큰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나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내가 왕족이란 이야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죠? 사울왕이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도저히 이방인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리고 나는 그 중에서도 왕족 베냐민 출신이라는 거예요. 왕손이라는 거예요. 왕손. 그리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정통 히브리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모세 율법을 잘 지킨,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책망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우리한테 부정적으로 비켰지만 그들이 신앙적 열심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구별되려고 살려고 했던 모습은 우리가 또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그 정통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 또 열심으로 교회를 박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교회를 박해하기 교회를 박해하기 나쁜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딴에는 하나님 나라를 충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기뻐한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새롭게 생기는 실흥종교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자기가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또 율법의 여론은 조금도 흠잡을 데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5절부터 6절까지 이 얼마나 사도 바울로서 자랑하고 싶어. 우리를 오늘 말하면 이런 거 쉽게 말해서 뭐 세상 우리나라로 말하면 내가 뭐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내가 지금 뭐 변호사고 법관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내가 뭐 대통령이고 뭐 이런 말을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합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이 경력이나 학력이나 출신이나 혈족이나 왕손이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즉 똥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긴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 세상에서 말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학력이든 경력이든 아파트 평수든 돈이든 물질이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진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제 그 세상 가치관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아멘.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거 보여자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긴 사람이 아니라 진 사람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된다고요? 이 세상 것을 포기할 때는 포기하고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감히 배설물처럼 여기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위의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긴 사람. 아멘. 난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진정 이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부가 모아집니다. 부어집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정이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아멘.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니까. 나의 가치관은 지금 이 세상 것에 머물러 있는지 저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과연 세상을 극복한 사람인가, 세상을 이긴 사람인가, 세상에 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움켜쥐지 말아야 될 것을 움켜쥐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을 따라가고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추구하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 진 사람이에요. 그 세상 뒤에는 누가 있죠? 사단이 여러분들 그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아는 진정한 이기는 사람이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비로소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들. 아멘. 아멘. 세 번째 대제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기는 것은 내가 2018년 12월 31일자로 이기리라.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면 그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아멘. 따릅니다. 날마다 삶으로 승리하는 사람. 아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그 거꾸로 하면 사단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사단은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고 사단은 날마다의 삶에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태클을 건다. 이기는 자에게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아멘. 여러분, 달리기에서도 1등을 하려면 어떻게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포기할 거 포기하고 말씀에서 요구한 삶을 살아나가서 순종의 삶을 사시고 거룩한 삶을 사시고 날마다의 삶에서 말씀의 예의를 따라가서, 아멘. 날마다의 삶이 이기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기는 삶 살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특별히 날마다 읽자는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을 읽어보면 5장, 6장, 7장에서 이렇게 하라 근데 용서하라 근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용서해야 되죠? 바로 오늘 내가 성령에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창고에 보물을 쌓지 못하고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 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있구나. 그럼 그 말씀에 그으로 내 자신을 비추고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고 내 자신의 말씀을 내 일로 다시 올려놓는 것,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특별히 물론 말씀 전체 우리 순종해야 되지만 날마다의 삶에서 내가 무엇이 내가 말씀 내일에서 이탈되고 있는가, 말씀 내일에서 벗어났는가를 말씀의 거울에서 비추어보고, 아멘.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제가 엊그저께 요한복음 8장 새벽에 강의하면서 싱카토라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 새벽에 안 나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싱카토라는 어떤 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말씀 토라 그것을 붙들고 둥실둥실 춤추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어떤 초막절 마지막 8일째이기도 하고 9일째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두 가지 다 해요. 어떤 사람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 싱카토라를 해가지고 율법 두루마리를 안고 둥실둥실 춤추면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막 호시아나 호시아나 메시아를 외치고 춤을 춰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날 9일째부터 새롭게 이제 토라 말씀 읽기를 시작하는 날이니까 그날 싱카토라를 해가지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춤추고 그런 즐거운 축제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죠?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줬다고요?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꼴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서 바로
천국 들어오라고. 아멘. 말씀 지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 지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은 토라를 붙들고 춤추었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지도 주시고 천국 올 수 있도록 이긴 자로 살 수 있도록 이기는 방법을 나에게 주셨으니 날마다 365일이 생가 토라의 날이 돼서 춤추며 보내야 되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는 없으면서 토라 붙들고 막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줄 압니까? 저 토라가 저 말씀이 예수인데 예수 붙들고 춤춰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뭐만 붙들죠? 기록된 말씀만 붙들고 예수는 보지 못하고 춤추고 있는데 저들이 진짜 붙들고 있는 저 말씀이 예수인데 예수 붙들고 춤춰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말씀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이기는 자가 돼서 천국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토라의 말씀 덩어리만 붙들고 춤추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와 같이 날마다 춤추고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저 천국 입성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 백성들이 되라고 이기는 자를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 앞에 보십시오.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계시록 말씀 2장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말씀 2장 7절에 계시록 2장은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듣고 이기라. 말씀대로 살아내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가 천국에 입성해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지고 있는 상황은 뭐였죠? 특별히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뭐였죠?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너희들, 내가 다시 너희들 나 예수가 말하느니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너희들이 이기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기록된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이 말,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말도 너희들이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 나 만나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2장 11절 보십시오. 2장 11절은 서문화교회, 우리가 아까 살 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너희들 순교를 두려워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이 있지만 내가 그들의 생명만을 유관을 줄 것이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2장 17절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내가 감췄던 만나를 이기는 그들에게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계속 이 7개의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 전에 어떤 말씀이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이기는 자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전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극복한 사람. 아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문제 가운데서 예수 때문에 기뻐 춤출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이긴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 이긴 사람이다. 아멘.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 쫓아서 쫓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가감히 똥으로 배설물로 여길 줄 알고 아멘. 그것 때문에 인정받지 않고 오히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들이 이기는 자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꼭 이기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내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말씀고리에 여러분을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에서 이탈된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지금은 진 사람이다. 그럼 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고 있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말씀의 고리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즉시 회개로 자기를 바꾸는 사람은 그도 역시 이기는 사람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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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이기는 사람인지 잘 묵상하시고 문제 때문에 문제의 현장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현장에서 이기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살리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날마다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살아내리라.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문제를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를 이긴 자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 것입니다. 말씀 주신 그 말씀의 레일을 따라서 오늘도 승리, 내일도 승리자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